이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사도행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대단히 요란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 요란한 분위기가 지금 5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아마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요란하지 아니한 부분은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대단히 요란하고 소란합니다. 온 천지가 떠들썩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환경은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참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들은 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신사요, 승려요, 또는 참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대단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참 어떤 면에는 고통을 주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가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평안한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가는데 어두움이 잠잠할 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정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주변이 조용할 수가 없죠. 아무리 죄를 범해도 양심에 약간의 고통을 당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고 전혀 감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가책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안을 주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 주변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조용할 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다니는 직장 안이 조용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이 조용합니까? 너무 잠잠하나요? 심지어 이웃에 사는 사람들조차 내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조차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고 할 때 예루살렘이 온 천지가 소동해가지고 떠들었던 것처럼 오순절 120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출발할 때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해가지고 소동하고 놀라고 기히 여겼다고 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사는 곳은 이와 같은 소란함이 좀 있기 마련입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조용할 리가 없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주변이 정적을 유지할 수가 없죠. 흥분하고 어떤 사람은 비방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칭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찮게 여길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가책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고통을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느낄 것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이 사도들을 통해서 28절 봅니다. 여러분 28절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하게 만들었다고 항의를 했죠.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라는데 왜 떠들고 다녀가지고 온 주변이 온통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교로 가득하게 만드느냐?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니 주변이 조용할 리가 없죠. 그래서 드디어 대항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사두개 교인들입니다. 사두개 당파들입니다. 조용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기독교를 가장 공격하고 방해하느냐? 무식한 사람이냐? 아니요.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우리가 분명히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를 가장 첨단에서 공격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은 사두개 당파 사람들과 같은 특징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나라의 엘리트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 교인들보다도 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의 지도자 자리를 거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바리새 교인보다도 적었지만은 대단한 실력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입니다. 현대 사상의 첨단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진보적인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유주의에 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존 에메트 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자연과 이성과 휴머니티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자요. 이것이 진보파 사람들입니다. 자연? 그래요. 자연을 중요시하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전부 다 거부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요. 이성을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두개 교파들 사람들은 인간이 죽고 나면 저 내세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천사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 교인들이 전하는 그 사상은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영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서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 거부합니다. 또 하나 휴머니티? 우리 대학생들이 휴머니티를 뭐라고 번역하세요? 한국말로. 휴머니즘하고 어떻게 틀려요? 일종의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휴머니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배척해버리는 것이 휴머니티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이성과 휴머니티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땅땅 굳어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자유주의자 아니면 진보파 사람들, 현대사상의 첨단을 걷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잔혹하게 나온 부류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증명해요. 교회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성에 사로잡혀 있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간판 붙였다고 다 교회라고 생각지 마세요.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나와가지고 성경 들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 목사요, 성경을 다 믿는다고 생각지 마세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과거 역사에서 기독교가 어려운 순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배신하고 나온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유주의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 현실하고 타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사실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세가 있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요소요. 사람들의 본성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가르친 사람들에게 사태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와 같은 자유주의에 물이 들어서 아무리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아무리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싶어도 무릎이 꿇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 간식해야 됩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왕으로 생각하는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연이 초자연을 대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대치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사두개 교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사자는 영어로 에인절이라고 그랬죠?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끌어냈어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끌어냈어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의 문을 잠그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 입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을 세웁니다.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기도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복음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복음을 외치는 성도들의 입을 이 세상이 막을 수가 있었다면 기독교는 적어도 1500년 전에 깨끗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0년 동안, 아시겠어요? 300년 동안 국부적으로 일어난 박해는 전부 그만두고라도 300년 동안 유럽 전역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다시피 한 대박해가 10번 있었습니다. 10번 만에 10번마다 매번마다 박해가 일어나면은 사람들 눈에 좀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그냥 쓸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여러분 기록을 보면은 짐승이요 크리스찬들을 잡아먹고 나중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는 사람을 던졌는데도 먹지도 않고 앉아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대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현장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원수들이 발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입이 막힌 자의 입을 열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루마니아에서 공산권 밑에서 살짝 숨어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하던 범브란트 목사 기록을 보면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들어가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고문을 당하다가 기절을 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기절을 하고, 그러면 기절을 하다 깨어나면 또 예수 이야기하고, 또 기절을 당하면 또 죽었다가 또 깨어나면 또 예수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했대요. 몇 번을 그렇게 반복했는데 이 목사님이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는 시조하는 사람 보고 말하기를, 내가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누가 성도의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교회의 복음의 나팔을 부질러 놓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은 부질렀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못질을 냈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의 입을 막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고 하면 그것은 원수들이 우리 입을 막아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가 없다면은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옥에 집어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조용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란합니다. 드디어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빨리 성전에 가서 서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다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좀 재미있는 착상이 떠올라요. 아마 여러분도 좀 그러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지 않고 그 중요한 복음을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이거 뭐 잡아들이면 감옥에 끌려가고 뭐 죽이면 죽는 이런 연약한 인간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을까? 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 신자는 천사보다도 지체가 높은 자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천사는 어디까지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돌보아주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어려운 위기가 앞에 있을 때 막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어떻게 믿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지체가 높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우리에게 수종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은 데서 살리는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망고불변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성도에게 맡겼어요.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심으로써 첫째는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아주 대견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 참 몸도 약하고 믿음도 뭐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는데 저 원수들이 울울하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 전하는 거 보면 우리 주님 기뻐해요. 영국에 보면 에드워드 3세 왕이 자기에게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죠. 왕자가 있었어요. 블랙 프린스라고 하는 소위 흑기사 왕자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죠. 얼마나 용감하고 잘 전쟁을 잘하고 지모가 있는 사람인지 왕은 항상 그 아들을 참 대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왕자가 한 번은 불란서하고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왕은 왕궁에서 그 아들이 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항상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신이 왔는데 소식을 전하기를 왕자가 지금 어려운 궁지에 빠져서 빨리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에드워드 3세 대답이, 나는 증원군을 보낼 수가 없어. 내 아들은 그렇게 나약한 아들이 아니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가서 싸우라고 그래. 증원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그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생명을 내어놓고 싸웠기 때문에 그 전투가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기분입니다. 자,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참 그 죄악에서 구속해 놓은 황금같이 귀한 자녀들, 비록 육체가 약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성경을 다 통독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천사들처럼 뭐 전능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세상에서 복음의 칼을 들고 힘있게 싸우다가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지만은 주님이 그것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이야, 잘 싸우는구나. 좋다. 나중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옆에서 자랑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상처투성이의 영광. 약한 몸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탄의 기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며칠 동안 떠들기를, 나와 대결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장군 하나를 뽑아라, 나와 맞서서 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라, 내가 지면 우리가 항복하고 너희가 지면 너희들이 항복한다, 같이 대결하자. 장군들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자기와 맞먹을 수 있는, 자기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상대를 요구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며칠 동안 그렇게 도전을 하다가 하루는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나오는데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옵니다. 골리앗이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 나를 개로 생각하니?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완전히 그만 자기 프라이드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골리앗의 그 교만을 꺾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이용하셨어요. 창과 칼로 무장한 골리앗의 그 교만을 꺾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막대기를 쥐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깨끗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어디 보자, 나와 대결할 놈이 있나, 어디 보자.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집안에서 날마다 그저 물걸레 가지고 닦고 쓸고 하는 생활을 하는 연약한 부인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야 나가라,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래. 사탄이 기가 차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와 대결할 수 있는 어떤 용장들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아주 나약한 여종들, 나약한 어린아이들, 나약한 무식한 어떤 남자들.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는 세계 영웅 호고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전파된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는 노예들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많은 무식한 사람들, 노동자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예봉이 꺾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내 약함이 곧 강한 것입니다. 바울이 증명한 것처럼 내가 약한 것이 꼭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디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파가니니가 맞아요? 고집사님, 파가니니 맞아요? 네. 파가니니가 유명한 바이올린이 나 이거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제가 좀 읽어보니까 어느 공연에서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켜다가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 연주자는 당황하지 않냐고 계속 그 남은 줄을 가지고 열심히 켜는데 그날 어떻게 안 좋았던지 또 한 줄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결국 마지막에는 한 줄이 남았습니다. 바이올린 줄이 몇 개예요? 네 개죠? 4개 맞아요? 4개. 3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대연주 시간에 3개가 끊어졌으니 그것은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가니니는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연주를 끝내고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온 청중이 일어나가지고 몇 번이고 박수를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환호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악기가 신통치 아니할수록 누가 더 영광을 받습니까? 연주자가 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목수의 손에 있는 도구가 신통하지 아니할수록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목수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 손에 당나귀 뼈다귀 하나 잡았어요. 당나귀 머리뼈 하나를 잡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1000명 이상 그 당나귀 뼈다귀를 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당나귀 뼈다귀 칭찬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나귀 뼈를 가지고 전투를 한 삼손을 칭찬했습니다. 왜? 그 도구를 볼 때, 그 무기를 볼 때 너무나 하잘것없는 무기인데 너무나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삼손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누가 달려있는, 누가 쥐어 있느냐? 나약한 당나귀 뼈다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입니다. 줄이 다 끊어진 바이올린 같은 모자라고 불완전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일을 했을 때 그 영광,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할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보고 칭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손에 쥐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가장 나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손에 들고 쓰십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나 같은 나약한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약하다고 주저앉습니까? 왜 나는 배우지 못했다고 물러섭니까? 왜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입을 다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약한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영광 받으시고 사탄의 역사를 꺾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맡기지 아니하고 무식한 어부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어디를 가서? 집에 가라는 거요? 아니요. 새벽입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급한 것입니다. 성전은 왜 가라고 합니까? 대중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또 42절에 가서 보면은 성전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아서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 교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두개 교인에게 가서 먼저 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이성을 믿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하고 만나면 다투고 싸우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써 마음을 닫고 받아들일 자세를 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자꾸 가서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해서 안 들으면 그대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사두개 교인들 보고 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에게가 전하라. 그러면 백성은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전하란 말은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어떤 면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 일반 대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지 귀족이나 특권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동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고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멸시하는 풍조들이 좀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영동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 수준들이 대부분이 평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조금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하잘것없는 존재로 대부분이 생각하는 풍조들이 있습니다. 옷이 좀 남루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겉외모와 사는 집과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갖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합니다. 잘못된 풍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풍조가 만연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백성에게 전하라. 스페인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스페인의 종교개혁은 귀족들이 주체가 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지나서 스페인의 종교개혁은 사라졌습니다. 국교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태리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역시 귀족 중심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종교개혁도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서민층, 노동자, 비난한 사람들이 중심이 된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몇 세기가 지나도 영국에는 기독교가 살아 움직였고 20세기 초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려면 장작더미 꼭대기에 가가지고 아무리 성냥을 가지고 끄어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식에 아무것도 아닌 잎사귀, 거기에다가 불을 붙일 때 모든 장작더미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가 진정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꼭대기에 있는 상류층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하고 하잘것없는 대중들이 복음 앞에 녹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을 구별하지 마세요. 사람을 구별하지 마세요. 심지어 어떤 부패한 교회에서는 저 가정이 예수 믿으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겠다. 이 계산부터 하고 앉아서 그 가정 예수 믿게 하려고 막 그저 목사, 장로, 집사들이 그냥 달려듭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표현을 해도 당신 믿고 싶으면 믿으시오 하는 식으로 아주 냉소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것이고 성도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구별하지 말고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대단히 급한 것입니다. 새벽부터 제자들에게 집에 가서 쉬었다가 전하라고 하지 않고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며칠 있다가 하라고 하지 않고 당장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할 때는 대단히 급한 복음입니다. 왜? 그 이유가 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보면은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뜻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마지막 생명을 건지게 하는 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한 것입니까? 죽은 사람을 놓고 시간을 연장하는 법이 있나요? 죽은 사람을 놓고 여러분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특효약이라고 할 때 그 약을 가지고 시간 끄는 사람이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절 넘기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그 내용이 뭐요? 42절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했으니까 생명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이 말씀의 이 생명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20절 넘어와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백성에게 전하라고요? 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살아난다고 할 때 그 약을 반쯤 떼어가지고 먹이고 반을 아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약은 몽탕 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적당히 부분적으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죄인이라는 말은 잘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믿으니까 부활했다는 거 말하면 자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왜 죽으셨다는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부활은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저 회개하라는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회개하지 말고 그저 믿으라는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엉터리요. 다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회개해야 된다는 것, 중생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 말해야 합니다. 숨기거나 한쪽으로 편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죽은 영혼이 다 이야기해야만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은 대단히 급한 것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전해도 되겠지 아니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히 서두는지 아세요? 중국에 유명한 제독이 있었습니다. 첸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서 해군 제독입니다. 한 번은 그가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강사가 어떻게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지 깊이 감명을 받고 그가 예수 믿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강사가 모든 참석자들에게 결심 카드를 돌렸습니다. 거기 카드를 받아보니 당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쓰고 밑에다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내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첸 장군이 그 카드를 들고 서슴지 않고 만년필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첸이라고 하는 이름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보좌관이 장군님, 그렇게 급하게 그러실 필요가 뭐 있어요? 다음에 천천히 하세요. 그거 성급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옆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아니야. 이거는 이 시간에 해야 돼. 하고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정세가 대단히 혼란할 때입니다. 장군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오는데 괴한이 숨어있다가 권총으로 쏘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내일이라는 거 없어요. 사람에게는 다음 순간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둘러서 전하라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자부심을 갖고 내가 비록 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전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또 우리 자신을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는 결국은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나가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한 것은 크리스찬의 본질이 아닙니다. 300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의 생활화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